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는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참포도 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아니면 때론 나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은 모태 신앙이 되었든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든 아니면 성경 공부, 기도, 또 교회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도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질문이 찾아들면 숨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다니기, 즉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맺히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심령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때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겪지만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보다는 오히려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며 당하실 십자가 고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고를 하신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참포도 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면 그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고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버릴 뿐이다. 결국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나는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니면 불순종해서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근원적인 신앙의 내용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전하셨던 이 메시지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하던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저희를 접붙여 주시고 그의 가지로서 많은 열매 맺도록 저희를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저희를 향한 풍성한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곧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주권적 경영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를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신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에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람의 이성이나 얻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죠.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 정, 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거나 그의 뜻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된 세계, 즉 해, 달, 별과 같은 자연계를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만큼의 지식이 남아 있었지만 결국 자연을 숭배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 이성을 의지하여 관찰, 추론으로 만물의 근원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노력은 자연 철학을 낳게 되었고 그것이 근대의 자연주의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적인 초월성이나 영원성을 부정하고 현세의 삶, 자연적 질서 안에서의 가치를 찾는데 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사상들이 또한 다양한 철학들과 함께 혼재하여서 다원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무질서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됐던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매 주일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반응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사랑의 고백을 자주 주고 받으십니까? 표정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많이 오고 갈수록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가정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얼굴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닐까요? 연약한 모습, 때로는 변덕스럽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 언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미워 죽겠고, 보고 싶다고 했다가 정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만일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마음의 동의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엄마가 배 아파 낳은 그 자녀가 엄마라고 얘기하고 그 아빠를 아빠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생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 거듭남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악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오히려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언약 신약의 표현으로 남은 자다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은 극히 소수였지만 믿음의 그루터기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어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 옛 포도나무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다른 나라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율법으로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주님의 공의로우신 사랑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농부이시고 자비로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공의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품어서 살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즉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수여하시는 그런 참포도나무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영의 양식, 즉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친히 참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끊어짐이 왜 일어났을까요? 생명에서 떨어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를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5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저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저는 누구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름으로, 때로는 직업으로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 저는 누구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또 물어보기도 하죠. 여보 나는 어떤 남편이야?
어떤 사람이야?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존재적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남성분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성분들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 어떤 감정을 또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난 그분을 생각하면, 당신을 생각하면 나는 기뻐 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에 13장 1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사랑. 배신자 가룟 유다와 자기를 부인하게 될 제자 베드로를 품으시는 사랑. 의심으로 질문하는 도마에게 친절하게 답하시는 사랑.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야, 넌 내 딸이야.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나의 가지야. 나는 선한 목자야.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의 목적, 그것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논부 대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접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던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마음껏
안전을 느끼며 놀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 세상이 더욱 요동치고 사회가 점점 더 불안과 불확실함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켄트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죠. 정부와 학교 당국은 급히 백신 주사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마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은 주변 걸프국들로 확산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위협으로 인해 석유 파동이 가져올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대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시험 성적 때문에 걱정입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과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평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나의 확신이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둘 때 안전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걱정되고 두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까? 여러분, 믿음을,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나 자신과 다른 것들에게 두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경계하고 회개해야 할 마음의 우상 숭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개인주의적 신앙의 태도, 이것은 믿음을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얻는 도구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 알라딘의 요정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와 혼합된 이것은 가짜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신앙을 빌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낌의 대상이었어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했고 선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 의해 불에 던져져 태워질 마른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중심이, 주인이 되십니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을 그 가운데 왕으로 초대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축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께 섬깁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레딩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